사는 영생하는 몸을 가진 자만이 산자고 영생하는 몸을 가졌으나 그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 몸에 합당한 삶을 영원히 사는 자만이 산자입니다. 이런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잘 사는 게 사는 거죠. 이렇게든 저렇게 다 사는 거지만 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사는 거지만 그잖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잘 지내? 아, 죽지 못해 살아.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인간들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정한 산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받아야 되고 그 몸을 가지고 그 몸에 합당한 영생을 영원히 살아야 산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왜 잠자는 자들이죠? 예수님도 그의 혼이 음부 사망으로 내려갔습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까지 가서 그걸 뚫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한마디로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이 열매 또 산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1번에서 제가 밝혀드린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 있어야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부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 죽은 자가 되신 예수님을 그의 영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부활을 하여 영생하는 몸으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된 분이 성경은 뭐라고 한다? 하나님은 열매라고 하신다. 열매. 그럼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는 사역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영생하는 몸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되는 열매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13장 32절 말씀 선포합니다. 준비됐어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항상 당신이 죽을 것과 그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독특하게 3일에는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해진다. 완전해진다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텔레이오예요. 텔레이오. 이 텔레오란 단어는 완전이라고 번역되지만 실제의 뜻은 완성, 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성되다, 달성되다. 그러니까 열매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열매랑은 뭐 열매가 됐으면 따야 되잖아요. 더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 놔두면 상해버리잖아요. 딱 열매가 됐으면 그 시기, 적절한 시기에 벼도, 보리도, 과일도, 다 모든 상추도 다 때가 되면 그때 되면 딱 그때 따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먹어야 되는 거지. 열매가 됐으니 더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3일에는 예수님이 내가 완전해진다. 이 단어를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이 뜻은 당신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3일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성부의 뜻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하나님 아버지의 낳으시는 창조죠. 출산의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리고 성찬의 영광의 몸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리고 이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열매인 동시에 하나밖에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활의 열매 말고 또 다른 더 좋은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이 열매가 완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가 된 것이 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3일에 부활하여 영생하는 것이 성부와 성자에게는 모든 뜻이 완성되고 달성이 된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자만이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들이 제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제를 인도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제사를 영원한 그런 영원히 한 번만 드리면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집행하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100%는 아닐 수도 있으나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었음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대를 죽는 예수님은 제물이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하잖아요. 즉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뭐 하신 분이에요? 승천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지. 죽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사랑한 그 예수님, 십자가를 죽은 예수님,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여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이 되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그 안에 있는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는데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제사장에 대하여 깊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 모든 죽은 자의 과정을 이미 거치신 분만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신 분만이, 그리고 영광받고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음부의 바다 속에 있는 생물까지도 모든 것들의 참 주인이 되신 이분만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자기 몸에 있는 피로 우리를 위한 뭐예요? 제사, 우리를 살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이제 완전히 사해버리는 예수님의 제물은, 예수님이라는 제물은 그의 피와 몸과 혼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부활의 몸 안에 있는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버리는 죄사함이라고 해요. 죄의 담당 리트리스, 죄의 사번 아페시스예요. 단어가 달라 아예. 우리나라 언어는 그것을 같은 단어로 쓰지만 비슷하게 쓰지만 그러나 담당이라고 그랬고 사함이라고 또 다르게 써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섞어서 막 해버린다. 아니야, 섞으면 안 돼. 바로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에 있는 담당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안에 있는 그 피로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누구다? 제사장이 아니고 제물이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가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데 무슨 제사가 이루어져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만 거기 일단 담당만 된 거야. 그리고 그 제사가 이루어진 것은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한마디로 제사장으로 세워진 다음에 우리가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예수께 담당시키고 당신에는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씻어버려서 완전히 사함을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영생하는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신 분이 계속 이 히브리서가 지금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회람되고 읽혀지고 믿어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잖아. 지금 그 몇십 년이 지났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몸으로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몸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피로 자기의 피로 죄를 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영생하는 몸 안에 있는 피와 그 영생 몸을 살고 있는 제사장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한단 말이야.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누구라도 이 땅에서 어떤 착한 일하고 어떤 믿음상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헌신을 했어도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죄인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개신교들이 다 믿고 있는 오직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가 허점투성이라는 거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영생하는 몸을 가지신 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가진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서줘야 돼. 그리고 당신의 그 예수의 피와 더불어서 그건 자만으로 담당하는 제물이 되었고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생명, 이 살아있는 피잖아. 그 살아있는 피로 완전히 우리 죄를 씻어서 완전히 사함을 완성해 준다. 히브리 9장 28절에 그 사함은 영원한 한 번으로 영원한 대속을 이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 7장 24,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 승천의 영광을 이제 한지 벌써 지금 199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어떻게 한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절대로 갈리지 않는다. 즉 한마디로 퇴임이 없다 이거야. 은퇴가 없어.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계속 지금 1993년이 지나도 지금도 하고 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분은 뭐다?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열매가 되신 영생하는 몸을 가진 이분이 지금도 그 몸으로 살아있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이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그 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다? 그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 영원히. 이렇게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분만이 산자예요. 그래서 산자는 하늘과 땅과 이 음부에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입니다.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자, 계속 읽죠. 14절, 16절까지 14, 15, 16절 세 절 더 읽으세요.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뿔에 발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봤잖아요. 승천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근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의 모습이 물론 이게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지금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볼 때 너무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분은 뭐다 여전히 그의 발과 얼굴, 몸, 머리카락 이런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거야. 놀라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어제 말한 것처럼 유령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체가 아닙니다. 그냥 영의 몸에, 그 영의 몸이 아니라 그냥 이제 부활한 몸입니다. 산 위에서 제자 3명에게 보여줬던 그리스도의 엘리야 모세의 영상은 영의 몸이에요. 영체예요. 근데 열매가 되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더 이상 영체나 영적인 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봤다, 어떤 영적인 예수를 봤다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예수를 봤다면 그분의 몸을 봐야 되는 몸, 실제로 몸을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은 실제로 정말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부활의 몸으로 더 영광스러운 그 빛나는 몸으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는 분만이 산자입니다. 그때 부활하고 그 다음부터 그분의 행적이 묘연해. 그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나는데 완전히 또 이상해지고 달라졌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완전 그 영광 속에 완전 빛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만난 거죠.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깜짝 놀라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 마치 죽은 자처럼 자기가 정말 이렇게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고 여러분 영생하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자신의 실체를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즉 산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산자다. I am, 나는 I am, 나는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우상들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내가 뭐하다, 내가 누구다, 내가 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I am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살아있는 자, 산자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많은 부분에 이 시대에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산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알파와 오메가만큼, 시작과 마지막인 만큼,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나는 계속 살아있는 자다, 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과거에는 어땠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산자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밝히듯이 죽은 적이 있는 분만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들이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죽은 적이 있어야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산자만이 세세, 이건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그 세대가 영원한 세대, 영원한 세세토록 나는 또 살아있으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러죠. 예, 이 산자이신 이분만이 사망과 음부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핸들링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음부, 뭐 사망, 지옥의 왕은 마귀라고 생각한다. No, 바로 몸을 가지신 영생한 산자이신 이분이 마귀를 핸들링합니다. 귀신들을 핸들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아, 그럼 나는 왜 귀신 역사가 있어요? 왜 나는 마귀가 역사하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지고 물을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구주하신 이 산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핸들에 나에게 뭔가 역사하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계시록 4장입니다. 자, 산자가 먼저 아시겠죠? 자, 8절, 9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8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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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천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생물이라고 4명의 생물, 어떤 형상을 가진 4명의 생물인데, 이들도 다 천사 리더 그룹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밤낮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걸어가다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어떻게 하러 오실 분이다.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삼일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오실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분이다. 그리고 9절 읽으세요. 자,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아멘. 그리고 장차 오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뭐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전히 이 몸으로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분에게 이들이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10절 자,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아멘. 이제는 24명의 장로들, 이들 또한 여러분 천사들이죠. 자, 이들도 자기들의 이 면류관, 자기의 권위와 왕권을 다 내려놓았어요. 천사들로 받았던 자기의 왕권과 보좌를 다 내려놓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읽으면 돼요? 네,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4장의 내용을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한 다음부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자가 영광을 받을 때 여러분 성부와 영광할 때 하나야, 하나.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시 재림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누가 만물을 지었어요? 성부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다. 골로새서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여러분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만물을 지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든 창조 만물을 이제 다 폐할 날이 오죠. 없애버린 날, 불덩에 불이 다 집어넣는 날이 온다고 베드로 3장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이 우주가 다 여러분, 이 수천 개의 우주가 여러분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바로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 세계를, 이 우주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이들을 다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했지만 폐기 처분도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전에도 이제도 그리고 앞으로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인 삼일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이다. 이것을 성경은 살아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아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고 표현하는 이것이 지금 정말 너무나 큰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뭔가 위로를 받고 좀 더 좋아지고 내 마음이 많이 변화를 일으키고 가정이 좋아지고,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닌 거야. 너무나 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산자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은 영생하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산자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자다. 그 외에는 없다. 실제로 지금 부활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 부활에 뭐 영원히 사는 분 이분밖에 없다고요. 계시록 10장 6절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요한 계시록에서 이제 이분이 지체하지 않고 그 재림할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산자다. 자,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늘과 하늘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그리고 이 세상 땅과 그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물건, 바다, 그다음에 바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물건과 생물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늘에도 다 뭔가 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하늘과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모든 물건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창조하신 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창조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다. 어떻게? 그 부활의 몸으로 1993년 전에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늘까지도 그리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재림도 그렇고 그 이후도 계속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그래서 뭐예요? 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이 영생하는 몸입니다. 영원히 사는 몸. 그러니까 그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나 어떤 다른 이상한 교리나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은 오직 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어요.
예, 아버지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소테리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뭔가 한 몸이 돼야만이 우리가 이 영원히 사는 이 소테리아 생명 구원이, 몸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남이라는 교회, 이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민주이라는 목사와 여러분들이 성도들, 이 우리의 한 몸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게 귀한 거야. 이게 너무나 보석 같은 것이고요. 이게 정말 지금 알려져야 되는 것인데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이 가치를 알아본 이들은 정말 모든 이들이 속히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들의 새롭게 만든 내가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캐톨릭이 그렇게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다 잡아다 죽여버렸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고.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은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 몸도 아니었어요. 그건 마귀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갖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캐톨릭의 이 성경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보급된 지 얼마 안 돼요. 1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아예 못 갖게 했었어요.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은 쇠뇌시켜서 이 성경보다도 7대 성사 교리가 더 중요하고, 그 7대 성사 교리보다 교황권이 더 중요한,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 새로운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황 무호소를 만들고, 예수의 이 모든 것들을 약화시켜서 마리아 무호소를 만들고,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의 환생설, 마리아가 다시 환생한다,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리아 상의 앞에서 관상기도 하잖아요. 마리아를 보면서. 아멘? 여러분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지금 전 세계 14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엉터리.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한마디로 큰 집이니 재금 나서 나간 작은 집들아 빨리 이 큰 집으로 돌아와라 하고, 캐톨릭은 언제든지 개신교를 불쌍히 여기며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 개혁교회를 지금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혁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왔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리를 했어야 돼. 분리. 거기서 무슨 개혁을 하냐고. 개혁을. 가짜인데 무슨 거기서 개혁. 가짜에서 개혁할 게 뭐가 있어. 버려야지. 그거는 가짜는 버려야지. 아멘입니까? 자, 그 밑에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산 자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는 성경의 말씀의 비유나 예시와 영적인 말씀들이 없습니다. 오직 영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 승천한 그 다음부터는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달되고 증거되고 믿어지는 그 이후에는 성경 말씀에 비유들이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을 정도로 비유를 많이 하셨죠. 왜 그래요?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할 수가. 왜? 실제가 없으니까. 진짜가 아직 실체가 없으니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실체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나는 비유를 안 넣는 거예요. 저는 예화를 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비유를 하고 예화를 들죠? 실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실체가. 예수님도 실체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비유로 말했다고요. 근데 이제 실체가 됐어. 실체. 진짜가 돼버렸다면. 근데 무슨 비유가 필요해? 진짜가 나타났는데, 진짜가 나타났는데 비유가 필요 없잖아요. 예화가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비유, 예시, 영적 말씀들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시작. 오직 다 같이 영과 읽으세요. 시작. 오직 영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산자는 신비와 비유와 해석으로 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비유로
예수된 세상에서 살지 않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한 몸으로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자꾸 비유로 말하고 여러분 예시로 말하고 영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과 한 몸 이룬 주 예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고집사님으로 나와봐. 고건사님. 그럼 예를 들어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고건사님이. 고화성 권사님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데 고화성 권사님을 한마디로 여기 보면 여러분 보이죠 눈에. 그런데 이 고화성 권사를 비유로 말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나는 이분이 없는 유령처럼 여기며 이분을 비유로 말하고 있다고. 애화로 이분은 마치 참외 같습니다. 이분은 마치 수박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냐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시는 산자인데 어디 사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몸에 한 몸이 되게 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이 아니야. 신비로운 분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신비와 이 모든 환상이 다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환상과 꿈과 신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서로 된 신비감이 있었죠. 환상이 있었죠. 살아보니까 어때요? 환상이 있어요 없어요? 신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인들이 신비로워요? 여러분 남편이 신비롭습니까? 하나도 신비롭지 않잖아요. 함께 사는 사랑의 파트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신비나 영적인 것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실제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자에 대한 정의, 정말 죽었다가 그리고 영생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몸, 그 몸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만이 오직 원, 이분 한 분만이 하늘과 땅과 음부 그리고 정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한 분, 이분만이 살아계신 산자 한 분이시다. 오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